지난 2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중인데 오늘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란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생각해내어서 만들어낸 기관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손도 되고 발도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안 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듯이 교회 가운데에도 귀하지 않은 지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혼을 또 주님 사랑으로 나오도록 전할 수 있고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먼저 나타내야 할 모습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또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된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분부대로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고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계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주인 없는 빈집이나 방치된 폐가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성령님이 교회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곧 빈집이고 폐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빈집, 폐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빈집이나 폐가이더라도 그와 같았어도 거기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은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타락한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타락되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이 빈집이 되고 폐가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인 없이 방치된 빈집, 폐가와 같이 된 것. 그게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된 것이죠. 빈집이 되고 폐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빈집이고 폐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실상이 어떻습니까? 황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사람의 모든 괴로움, 결국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빈집이 되고 폐가가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시면 우리 실상은 황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집 같고 폐가 같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믿게 되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거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집 같고 폐가 같았던 내 마음도 성령님이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성령을 모시는 성전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팥없는 단팥빵인 것이죠. 단팥빵 좋아하십니까? 팥없는 단팥빵,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속에 팥이 있어야 단팥빵이듯이 성령이 거하셔야 교회고 성전인 것입니다. 믿는 자도 성령이 거하시니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정하고 역할을 맡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직분과 각자의 역할과 또 교회의 계획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실제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 이렇게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미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차량 운행이든 식사 봉사이든 또 여선교회의 또 어떤 일이든 교회의 어떤 일이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구하면서 그 모든 일들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나 특송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는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교회와 나 자신은 빈집이고 폐허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성전이고 교회도 성전이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십시오. 다른 것들만 간절히 원하지 말고 다른 것들만 간절히 구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이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고 내가 오늘도 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혜 주시는 줄 믿고 내가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고 내가 주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행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을 원하고 구하고 따르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 참 놀랍고 참 든든한 일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게 우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놀라우면서도 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전의 모든 제사와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성전에서 드나들며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명하셨습니다. 다 그 말씀 그대로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악함과 구별되어서 단 0. 몇 프로의 악도 없이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100%라 하더라도 사실은 완전한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0. 몇 프로의 부족함도 없이 더러움도 없이 악함도 없이 완전하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 선하심으로, 그 완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많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음식의 맛을 음미하듯이 맛있는 요리가 있다면 그 맛을 음미하면서 즐기고 먹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음미하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하고 느끼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날마다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미 성전되었지만 성전답게 회복되는 것, 마치 빈집이 폐가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듯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자동으로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성전답게 되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져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일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과정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건 성령님이 잘못 인도하셔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모든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도 주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우리가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일들이 풀려가고 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힘들고 괴로워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먼저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간구해주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드린 기도에만 응답 받았던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먼저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성령님을 따르면서 거룩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처음에는 그냥 전혀 보석이 아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보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냥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런 돌덩어리를 캐어와서 그것을 세밀하게 가공하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석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성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듬어 가는 동안에는 돌덩어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분리되고 또 떼어내는 그 아픈 과정을 겪은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서 보석으로 완성이 되어서 결국은 보석으로 남아서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돌덩어리 같은 그런 우리에게서, 주님은 우리 안에 보석되게 하시려 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셔서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성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을 결국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성령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셨지?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뭐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잘못을 꾸짖고 경고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를
말했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것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우리 교회도 거룩해야지. 거룩하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거룩해져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 혼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이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